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가 더 분명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특히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13장 6절까지 말씀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 영적인 상태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져서 영을 올바로 살피고 하는 가운데 거짓된 영들이 드러내놓고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숨겨서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숨겨서 몰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졌고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또 어려운 일들과 연단을 통해서 참 백성들을 이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신약시대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어지는 택한 백성들의 운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무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예언은 앞에 12장 1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결정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이었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이고, 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도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을 틀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카라, 내 목자를 짝된 자를 치라.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의 권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 자신의 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인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 모으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의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치면 양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보호자가 없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내 짝된 자라는 이 표현은, 짝된 자라는 것은 형제와 동의어로 그렇게 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언제나 혈연적이고 정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자를 표현할 때 짝된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짝된 자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자들,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오직 출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당사자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관계. 형제죠, 형제. 형제를 가리켜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짝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짝된 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어떤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닌 혈연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짝된 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 즉 내 짝된 자를 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 칼로 내 목자를 치라. 칼은 산상도구입니다. 칼로 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칼을 향해서 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 내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그 말씀 속에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추가로 하기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흩어지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을 초라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양이 돌보는 목자가 없으며 힘없이 이리저리 헤매다가 늑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여기 작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우리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힘없는 존재입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흩어지고 나 혼자 있게 될 때가 있겠지만 나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도 평안해라.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처럼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위해, 힘없는 자들 위해,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위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스가랴 1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멸절한다라는 것은 잘려 죽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참혹한 최후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완전히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될 것이다. 3분의 2와 3분의 1 어떤 게 더 커요? 3분의 2가 더 크죠? 예, 우리 산수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딱 잘라서 3분의 2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받을 자들이 더 적다는 거에 많다라는 의미일까요?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3분의 2, 3분의 1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았을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다, 회복시키신다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죠. 이처럼 3분의 2가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불에 던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불에 던지시겠다. 연단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은요,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타고 가면 편안하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은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위로 사람 막 뛰어가고 했던 거 했죠? 그 손님 모시기라고 했던가요? 맞나요?
50대 이상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위로 사람이 머리 위로 밟고 가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신다. 뭐예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듯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오늘 말씀에서도 3분의 2는 멸절당하고 3분의 1이 남게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번이고 불 속에 집어넣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4K, 24K 할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14K 그러면 1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18K 그러면 18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24K는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18K, 24K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어져요. 그만큼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옴으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놓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좋은 거 주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 주면. 옛날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식을 고생시키냐고. 기름 팔아서 돈이 넘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자녀 학교 보내야 안 보내요? 좋은 학교 보내야 안 좋은 학교 보내요? 좋은 학교 보내요. 경영을 이어갈 자녀들은요 특별 훈련을 시켜요. 재벌도 그렇게 해요. 재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할 것이다. 연단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고 성화시킨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겠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 덕이야, 내 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고 내가 들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오늘 오전에 창세기 28장 21절에서 야곱이 했던 내용을 보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3분의 1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을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